있잖아, 나는 12라는 숫자가 진짜 좋다. 왜요? 12? 보통 한 자리 숫자 좋아하는데. 3조하고 내 7. 생일이 12일이거든. 와. 나도 12 좋아해. 왜요? 12시가 넘으면 예뻐지거든요. 무슨 소리야? 오늘 기가 막히다. 원래 예뻐. 저도 12 좋아해요. 뭘까? 네, 저는 온갖 사람들한테 그렇게 12를 거는 걸 좋아해요. 난 정말 왜 그래요? 너랑 오늘 12 보고 싶다. 진짜 12시면 이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향기 누나가 12시만 되면 하는 줄 알았어. 저희랑 같은 마음이셨구나. 아니 그 신데렐라 노래 있지 않아요? 네. 그 서인영 씨인가? 12시 넘으면 나 변한다. 네. 근데 그 12시 넘을 땐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 본인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완전한 수가 있는데 그게 12이라는 수라는 거잖아요. 완전수. 그 다음에 7이라는 수도 거룩하게 여기는 거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아는데 그러면 7에서 하나가 부족하다든지 네. 12에서 하나가 넘친다든지 그러면 어떤 수가 되죠? 불길한 수가 있죠. 맞아요, 안 좋아요. 왜냐면 13일인데다가 금요일이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 어때요? 그리고 666. 전 생일이 13일인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13일. 죄송합니다. 생일이 제가 13일이었는데 13일인데 태어났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살잖아. 서양에 안 살아. 그렇구나. 한국에선 괜찮아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거라사 지역에 네.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생각해 봤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다 나으니까 주님 나 데려가세요 이러잖아요. 네. 근데 주님의 처방은 뭐냐면 따라오지 말아라. 네. 여기 있어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러셔요. 그래서 온전한 치유라는 건 우리는 보통 흔히 은혜 받으면 그냥 맨날 교회 와서 살고 싶잖아요. 아니면 기도원 가서 살고 싶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부르심이 임하는 장소도 일상, 삶의 현장. 그다음에 치유받고도 공동체가 그 사람을 다 받아들여 주는 게 온전한 치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개인의 치유와 사회의 치유가 함께 간다. 이 한 사람이 나음을 입으니 대가볼리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왜 주님이 안 데려가셨나 그 깊은 뜻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볼 이야기는 또 배를 타시고 건너가세요. 오늘 수업 마가복음 16강 두 여자 이야기. 이제 21절부터 펼쳐지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 치유를 받은 등장 인물이 둘 다 공교롭게도 여성이라 제가 두 여자 이야기 이렇게 잡아봤어요. 두 여자 이야기. 예. 좀 섭섭하네요. 네. 남자는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배경으로 또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가 다 읽기 아주 기니까 네. 21절에서 일단 그 24절까지만 먼저 읽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4절 먼저 우리 광훈 형제부터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네. 지금 예수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건너편, 맞은편 이런 거 보니까 다시 유대 땅이에요. 네. 큰 무리가 모였어요. 바닷가에서 말씀 중이셨어요. 그런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우리 이 본문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네. 사실은 이 본문이 마가의 문학 장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도 사람마다 글을 쓰는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릴 때 노란색,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노란색을 많이 쓰지? 자기만의 기호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많이 표시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야. 하나님의 임재하심 파란색을 그릴 때는 파란색을 막 쓸 때는 하나님이 계신 현전. 그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은 모든 존재가 발휘하는 따뜻한 온기. 그건 옐로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읽을 때는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보이면 다 신성한 무엇 어떤 하나님의 초월에 대한 임재하심에 대한 약속이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마가도 글을 쓸 때 문학 양식이 있다고 자기가 즐겨 쓰는 그게 뭐냐면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여러분 햄 샌드위치 만들 때 빵이 들으면 섭섭하잖아. 왜냐면 얘 이름은 항상 햄인 거야. 그 다음에 치즈 샌드위치, 뭐 중간에 베이컨 샌드위치, 중간에 들어간 애를 기준으로 이름을 정해버려요. 그런데 양옆에 빵이 없으면 또 이건 샌드위치를 못 만드는 거지. 그래서 샌드위치라는 건 빵과 빵 사이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면서 얘네를 다 풍성하게 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 요 본문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고칠 때도 똑같아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사람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다 놀래요. 가르침과 가르침 사이에 기적이 들어가요.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기적만 바라고 믿지 말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볼 것은 그분의 가르침이 곧 기적이에요. 믿음이 선행되어야지 본 말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의 샌드위치는 뭔가 빵 2개는 야이로 이야기예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분이 딸이 아프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갈라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흐름은 뭐냐면 주님이 이 집에 가서 이 딸을 고쳐주셨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끼어들죠? 다시 혈루증 혈루병 여인 이야기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야이로 딸 이야기로 또 넘어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질 때는 요것 따로 보지 말고 연결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살리신다 이거예요. 그가 살리리라. 네.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예루살렘 성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함락당해서 망하고 유대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면서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 이거죠. 왜? 여러분 왜 못했다고 판단하세요? 어린 딸이 죽게 생겼대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 회당에서는 미래 세대를 준비할 생명의 빵이 더 이상 안 나오죠. 예수님은 물론 새로운 종교를 만들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가지고 온 건 그까짓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가지고 온 건 그냥 하나의 종교 같으면 유대교도 예수님에 의해서 갱신되라 회당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을 안 들으니 예수님이 막 뒤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막 성전에서 화내시잖아요. 너희는 돌에 돌아나면서 무너질 거다. 무화과 나무 말라 죽은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빵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제 초대 공동체, 초대 기독교 공동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기서 생명의 빵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런 전개 과정 속에서 이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자, 야이로는 그가 살리실 것이다라는 이름인데 유대 민중의 지도자고 영적 아버지여야 할 그가 아무도 살려내지 못해요. 심지어 자기 딸마저. 종교 지도자의 무능이라고 하는 현실 하나가 있고요. 그러고 있는데 25절부터 샌드위치에 내용물 하나가 들어간 거죠. 자, 25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사실은 34절까지예요. 요게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인데요. 25절부터 한 2절씩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우리 주은 자매부터. 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우리 33, 34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12해 동안 여러 의사들한테 보였는데 재산만 탕진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자는 여기에 혈루병이라고 나오지만 우리 레위기 한번 볼까 봐요. 레위기 이 21장인가? 여러분 안 봐도 돼요. 안 보셔도. 덮겠습니다. 네, 안 보셔도 그냥 뭔 얘기냐면 우리 다 아는 얘기야. 여자가 몸에서 피가 나면 불결한 거야. 여러분 유대 사람들 생각에 날 때부터 부정한 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첫째 여자. 아이고. 날 때부터 부정해. 둘째 이방인. 날 때부터 부정해. 셋째 장애인. 안 그래도 서러운데 이 사람들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죠? 날짜부터 부정한데 여기에 덧붙여 불결하기까지 해. 그게 뭐냐면 여자가 월경할 때. 그래서 이 여자가 앉는 자리도 불결하다, 이 여자가 만지는 것도 불결하다, 이 여자와 손이 닿아도 불결하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 그런데 이 여인은, 혈루병 이 여인은 월경 기간이 아닌데 부정기적인 출혈이 12회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부정한 데다가 불결한 데다가 회당장은 뭐 하는 역할이겠어요? 너는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 수 없다, 유배돼야 된다, 예배당에 올 수 없다, 거리에 나올 수 없다. 지금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참 생각해보면 여러분 의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의사에게 탕진했다 이러잖아요, 가산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사는 어떤 의사가 있습니까? 몸 아플 때 몸 고치는 의사, 첫째. 네. 제가 제가 생각하는 의사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옷 브랜드는 4455밖에 못 입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6677, 88부터는 사람 취급을 안 해줘. 그래갖고 모두 다 온 국민이 달라붙어서 다이어트를 445에 맞추려 그래. 몸을 재단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이코 서라피 하는 분들, 마음의 병을 다루는, 여기도 의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의사는 누구여야 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영적인 종교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의사다 이러시잖아요. 나 아픈 사람 위해서 왔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의사들 때문에 더 힘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몸도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심리, 정신, 종교 문화까지도 이 여자를 더 불결하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망가지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종교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더 망가진 삶으로 가게 하는 완전 율법주의, 이거를 좀 비판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 여성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이 여성에게 믿음의 내용은 뭔가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캐리그마는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요건 하나인데 각 사람의 지구 인구 6, 70억 인구마다 세상에 다른 역사적, 시간적, 사회적 배경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개인 교습시키신다고.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야이로의 믿음의 내용과 혈루병 여인의 믿음의 내용은 지금 서로 다릅니다. 그럼 혈루병 여인한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 이걸 보이려면 이 여성은 뭐를 했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여자는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며. 돌아다녀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일본에 가면은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이, 인도 가면은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종 울리면서 다니면서 나는 부정하니까 피해 다니시라고 해야 되는 그런 계급이 있잖아요. 불가촉 천민, 만지면 안 돼, 언터처블. 그러면 이 여자가 큰 무리가 에워싸서 예수님을 밀고 막 가는데 예수님의 옷까지 진입하려면 다들 알아서 비켜주나? 아니죠. 몸에 이 여자 부정하고 불결한 여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남을 만진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나의 부정을 저 사람한테 옮겨간 거죠. 그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면 어떡해? 이 여성이 집 밖으로 나서서 광장에, 거리에 사람들이 많은 큰 무리 가운데 하나로 공적인 장소에, 사적인 공간에 밀폐되어 있지 않고 공적인 장소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할 것 같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가 공적인 장소에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나타나기. 그거 죽을 만큼 힘들죠? 우리 그런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믿음은 존재하려는 용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거든요. Courage to be. 어떤 사람들은 나를 비존재로 있는데 없는 것처럼 취급해. 투명인간. 근데 그럴 때마다 나 사람이다. 나 여기 너희들과 더불어 있다. 라고 그 몸으로 주장하는 거. 그거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이 여성은 굉장히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수님까지도 부정타개한 거예요. 만졌으니까.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성서학당 강의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알지도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갔었어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 봐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거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거리에 있던 많은 무리한테는 이 여인의 행동은 폭력이에요. 자기들을 부정타개했고 자신의 부정을 이 사람한테 옮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거든요. 너 나한테 왜 폭력 행사했어? 너 때문에 내가 부정해졌잖아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예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는 폭력. 이때 남이 뭔가요? 유대 율법이 만들어 놓은 그 누무. 이게 무슨 의미야? 월경할 때는 뭐 부정하다. 이게 무슨 의미야?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것. 그러니 천국은 이 정도 죽음을 각오한 폭력을 행사하는, 그렇게 해서 천국을 좀 가져가려고 애쓰는 이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이런 혈루병 여인 같은 소유자들에 의해서 존재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고 자신의 믿음을 실천에 옮기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뭐라고 부르셔요? 지금 얼추 생각해도 여성이 월경을 몇 살쯤 했겠어요? 그리고 12해 동안 피가 나왔대요. 예수님 30살 총각이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따라 이러시잖아요. 따라 이래요. 아줌마 이러지 않았어요. 언니, 뭐 누나 이러지 않나요? 따라 이래요. 감히, 그쵸? 근데 이 여자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럴 때 그걸 알아듣는다고. 이때 이 딸은 뭐예요? 옛 이스라엘에서는 너를 죄인으로 취급했지만 새 이스라엘은 너 같은 사람의 것이야. 그래서 너는 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이 여자는 지금 그걸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 혈루병 여인의 믿음, 굉장히 센 이 믿음이 너무나 부러운데 요거를 또 찬송가에 옮긴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옛 찬송가에 제가 아까 학생들 나눠드렸죠. 이 좋은 선생님이 다 목사에서 여러분 찬송가를 나눠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네. 기타를 준비해왔습니다. 뮤지컬 스타. 네, 우리 이정규 학생이 기타를 준비해 오셨고, 이게요 오늘 혈루병 여인 이야기를 그대로 찬송가에다 옮긴 건데요. 옛날 찬송가 529장에 들어있는데 참 불행하게도 새 찬송가에선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1절은 우리 뮤지컬 스타 대가수 이정규 학생이 불러주시고 2절 다 같이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큰 물이 주를 애워 산중에 한 여인 따르며 주 권능 믿고 옷가를 만져고 병이 낫네.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되시네. 그 여인 떨며 무릎을 꿇고 주 앞에 하는 말, 주님의 권능이 적이 되어 나 깨끗합니다.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처음까지 막 맞아요. 넣고 네. 참 노래 은혜스럽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에 마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우린 믿고 싶지 않아. 맞아요. 그러면 그 옷을 좀 박물관에 보관해 놓으면 우리도 이렇게 옷가를 만져 별것 좀 받아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러고 싶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도 돼지떼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징 언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성경도 일종의 문학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경전이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대로 각자의 캐릭터대로 네. 각자의 스타일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여기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 같은 것도 그래서 나오는 네. 거죠. 그렇게 녹여낸다고요. 예수 사건을. 그러면 여기서도 옷이 상징하는 뭔가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옷 안 스쳤겠냐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 9장 가면은 훨씬 더 정확할 텐데 변화산 사건에서 네. 뭐가 변했다고요? 옷이. 옷이 변했다고. 그래서 렘브란트가 어머니를 그리면서 네. 이름을 사실은 안나 이렇게 붙인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언자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극급으로 올려드리는 건데 누가복음에 2명의 예언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시니까 거기에 시몬이라는 할아버지랑 안나라는 할머니 두 할머니 할아버지 예언자가 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눈을 감을 수 없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맨날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잖아요. 두 분은 맨날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 그 시몬 할아버지는 대사가 있고 안나 할머니는 대사가 없어요. 과부인데 84세대 때요. 일찍이 수절하고. 우리가 1년 52주 설교 가운데 안나를 잘 설교를 못 들어요. 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렘브란트는 그거를 그려내면서 빛이 옷에 떨어지는 거. 그 물레방앗간에서 방아질 하던 어머니 데리고 와갖고 두건 쓰고 하는데 진리의 빛이 와서 이렇게 어머니를 비추니까 옷이 변형된 거를 그렸더라고요. 옷이 변형됐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신분이나 어떤 그렇죠.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졌다.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율법 수여자로 그렇게 변화되어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이 여성이 옷을 만졌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변화됐다. 자기도 그동안은 죄인이었는데 네. 유대 율법에서는 정말 성전에 함부로 가지도 못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남들하고 섞이지도 못했는데 나의 아이덴티티가 자기 의식이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네, 진짜 용기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사건을 마술적으로 이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여성은 그거를 자각하게 된 거예요. 공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능동적으로 예수의 옷을 만졌다는 이야기는 이 여자가 처음 나옵니다.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 또 있어요. 라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기억할지도 몰라요.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 집어넣잖아. 네. 이렇게 손가락 여기 만져보잖아. 근데 그거는 능동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네가 해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몰라요. 누가 만졌냐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발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믿음을 실천에 옮긴 그런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는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요 말이 딱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내 옷을 만진 거 누구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이 어떻죠? 내 옷을 만진 거 누구냐 그래요.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서 미는데 그 미는 것 때문에 옷 만질 줄로 착각하십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 있지. 이런 둔감도 이런 둔감이 없는 거야. 아니 지금 예수님하고 이 여자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을 딱 알아채고 옷을 만졌지만 이 옷을 만졌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 여자도 변형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넌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따라 불렀고 이 여자는 그 깨달음 때문에 너무 두렵고 황홀해서 여러분 여기에 33절에 두려워하여 떨며 이렇게 나와요.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 출생의 비밀을 알았어. 아이고.
꼭 출생의 비밀이라는 아이템 꼭 들어가. 네. 그러면 두려워요. 떨려요. 이 새로운 자기 정체성 앞에서 사람은 혼돈하면서 떨리게 돼 있다고. 이 여성도 무슨 뭐 자기가 도둑질을 했다거나 그런 떨림보다 나 어제까지는 정말 죄인으로 살았고 12해라는 말은 완벽하게 밑바닥까지 갔다는 거죠. 유대 율법에 의해서 나는 사람도 아니었어. 비존재. 왜? 이름도 없어요. 이 여자 이름 안 나와요. 그랬던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니 나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지?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떨려요.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시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히 가서 이제 너도 목회하고 살아라 이거죠. 네가 어떻게 나았는지 동네 사람들한테 해서 그 대가볼리 전 지역에 복음화 되듯이 사마리아 땅 전 지역에서 우물가에서 예수 만난 한 여인 때문에 복음화 되듯이 너도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래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너무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걸 또 제자들이 제자가.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이 오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떨어졌을 것 같은데 만지니까 제자들이 보고도 예수님 부정해질까 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욕할까 봐.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 제자들은 만진 것도 몰라죠. 그치. 제자들은 몰라죠. 여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 그렇게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자를 굉장히 옹호하시네. 근데 마가는요 전략적으로 12제자를 비판해. 그죠. 풍랑 있는 바다에서 너네 믿음 없어갖고 흔들렸잖아. 네. 예수 공동체 읽으면서 목회하고 산다더니 맨날 누가 큰가 키재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참된 제자라는 건 뭔데? 이름 없어도 돼. 네. 혈루병 여인 이름 안 나오잖아요. 네. 야이로의 딸 이름 모르잖아요, 우리. 맞아요. 이름 안 나오면 어때? 세상에 자기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질수록 더 두려워야 되는 저 거예요. 이거 내리겠습니다. 향기 나는 이름. 저는 그냥 하나님의 딸이니까 이거를 띄겠습니다. 앞에 쌀이었는데. 네. 그러니 그 익명성, 그죠? 우리는 근데 사실은 남의 배경으로 있어주기가 그렇게 안 되잖아. 다 주인공하고 싶지,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이름도 안 나오지만 너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마가가 이 여인을 참 제자로 등극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옷이라는 것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옷을 벗었다. 네. 그러면 그건 무슨 뜻? 더 이상 그 일 안 한다. 네. 그렇죠. 예, 예. 의사도 가운으로 자기가 표현이 된다고.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맞아요. 네. 요렇게로 정리를 해야 우리가 마가복음 9장 읽을 때, 변화산 이야기 읽을 때 조금 그때 또 물어봐야지. 조금 더. 정체성만 네네네.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속담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게 지금 여기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혈루병 여인 하나는 해결이 됐어. 이 사람 지금까지 뭐 하냐고. 야이로. 너무 황당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내가 찜했는데. 내가 너무 급해갖고 오죽하면 저 갈릴리에서 목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청년한테 내가 머리까지 조아리면서 내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급해 죽겠는데 한 여자가 뛰어들어서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챙겨갔어요. 먼저 은혜를 먼저 빼가갔어요. 그 사이에 저쪽에서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어. 올 필요 없어, 올 필요 없어. 죽었어, 딸. 이러잖아요. 예.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 딸 죽었어. 여러분 야이로에게 믿음은 뭘까요? 혈루병 여인에게 믿음의 내용은 행동하는 용기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존재하고 싶은 용기. 그러면 야이로에게 믿음은 뭘까요? 기다림. 기다림. 야, 모범생이 하지 마. 기가 막혀.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기. 우리 이거 안 된다 근데? 너무 안 돼. 이거 죽은 것밖에 생각 안 나. 아니 그러니까요.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내가 배웠으면 딸 죽었다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 데려가잖아. 이럴 텐데 우리 이거 안 된다고. 안 돼요. 지위도 나보다 낮아. 이름도 몰라. 가난한 여자야. 출신 성분도 그래. 사회적 지위 나올 게 뭐 있어요? 이런 애가 먼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질투하자. 맞아요. 네.
그래서 A씨 안 믿어버려. 억울해. 그동안 믿은 거 너무 억울해. 막 그냥 그러고 말잖아요. 평생 또 막 쟤 때문에 우리 쟤 때문에 내 망했어 막 이러고 막 시기하고 너무 그렇게. 살았을 텐데. 야이로한테 믿음이라는 거는 내 이름은 그가 살리리라야. 예수님이 살리실 거야. 그 살림의 능력을 내가 보았으면 그 봄과 그 증언에 힘입어 나도 사람 살리고 살 거야. 앞으로 해당장 노릇 제대로 해보고 살 거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저쪽에서 막 집에 종들이 쫓아오면서 모실 거 없다 이러는데도 어쨌든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 이거가 참 훌륭한 일이다 싶고요. 집에 갔더니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따로 챙겨서 불러서 데리고 들어가죠. 찍어보세요. 12제자 가운데 누구 데리고 들어가는지. 베드로, 요한. 요한. 야고보? 야고보 아니면 안드레. 아니면 안드레, 그죠? 야고보. 지금 너무 좋은 얘기 해줬다. 야고보 아니면 안드레. 왜냐면 베드로랑 안드레는 왠지 쌍으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형제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안드레가 이 안드레라는 이름, 영어 이름에 앤드류 많죠? 그게 남자답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하고는 늘 같이 다녀. 변화산에도 같이 갔고 이 소녀 방에도 셋이 같이 들어갔어. 쟤네는 형제끼리 불러주고 나는 왜 띄워놓는 거야? 안드레는 같이 안 데리고 들어가셔. 근데 그럴 때 안드레도 기다려. 묵묵히 2인자로 머물러. 멋있다. 이른이 남사답지. 그러니까. 우리는 형 그 인맥으로 베드로 수제자라면서요. 형 인맥으로 나도 그 그룹에 좀 넣어주세요. 이러고 싶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2제자가 3그룹으로 조금 나뉘어요. 활동이 가장 많은 제자들 첫 번째 그룹, 조금 뜨문뜨문한 제자들, 아예 존재감이 미미한 제자들. 안드레는 두 번째 그룹쯤 되는데 1순위 제자들이 항상 중요한 일들에 겟세마네 기도 때도 그렇고 늘 예수님 옆에서 수행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안드레는 나는 저 몫이 아니어도 묵묵히 2인자가 되리라. 넘버 3가 되리라. 이런 거 참 살면서 안 되죠. 우리가 겸손함이 없어. 우리는 온유함, 겸손함이 참 없고 저 사람들 괜히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돌로 나 자해하는 거랑 똑같이 맞아. 똑같은 제자 군단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도 형제가 내가 먼저 믿었는데 늦게 믿은 사람이 더 잘 된다든지 내가 먼저 음반 냈는데 제가 대박이 난다든지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어차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길 위에 나는 같이 있다. 요 믿음으로 이제 묵묵히 기다리면 더 큰 은혜가 임하는데 그게 또 야이로가 가져야 하는 믿음인 것 같다. 그래서 3명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셔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가가 이 글을 쓰는 시절이 로마의 식민지고 유대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우리 민족은 그동안 디아스포라를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이 로마 제국은 너무 강대해서 완전히 멸절될 것 같은 두려움.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끊어져 있을 때 나라는 망했지만 백성은 살아있다. 미래 세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도 사실 일제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믿음으로 자진해서 학교도 폐교도 하고 우리 신차천배 안 하겠다 이러면서 폐교도 자진해서 하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우리는 언젠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웅비하면서 좀 기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랬는데 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40절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니까 참 주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빨리빨리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신나게 펼쳐지는 현장에서 못 알아듣고 비웃는 사람들 일일이 설득해서 그걸 다 설명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들 안 데리고 가세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한 자라는 말이 37절이죠.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 요렇게 있는 자리에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아이가 어떻다 지금? 죽었다.
또 레위기 이렇게 잠깐 보면 죽은 시신에 손대는 건 어떤 행위겠어요? 부정하겠네. 에이, 아까 어차피 부정 탔으니까 나 부정 타고 말어. 이러나? 완전히 그러나 지금? 이야. 아니 그런데 시신이라고 남들 다 믿는 아이의 손, 말씀으로 해도 될 터인데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굳이 손을 잡아 일으키세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손 느끼십니까? 내 삶에 임한 그분의 손길 느끼십니까? 굳이 말로 해도 될 텐데 와가지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셔서 내려오셔서 내 인생의 손을 딱 잡아주시고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그 힘 믿으십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미래 세대가 깨어난다. 지금 이 민족을 우리가 다 멸망시킨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우린 자는 거야. 이러고 믿고 있다. 우린 언젠간 일어난다. 지금 20대 청년들이 다 비정규직에 살기가 너무 힘든데 아니다. 우리도 살아있다. 지금 당신들이 볼 때는 우리가 철도 없고 맨날 알바 전전하고 이러고 있는지 알지만 우리 지금 자고 있는 거다. 내면의 힘을 키워서 우리 언젠가는 웅비한다. 이러면 로마 제국이 들으면 그 말이 철없는 소리죠. 기분 나쁜 소리죠. 저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알 수 없는 이 말을 하셨나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야. 달리다 굼이 뭐예요? 여러분도 여기 번역 다 돼 있으니까 알잖아. 달리다 보면 뭐냐면요. 41절. 왜 우리 41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네, 성경이 또 쓸데없는 데서는 되게 친절해요. 되게 친절해. 그리고 너무 궁금할 땐 또 친절 안 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8장 같은 데서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 이럴 때 예수님이 꾸고 앉으셔서 글로 쓰셨대. 궁금해요. 궁금해. 근데 안 써준다. 네, 성경이 참 재밌는데요. 달리다 굼 이거 아람어예요. 이때 당시 식민지 백성들이 어지간하면 히브리어는 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조금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해요. 아람어는 잘 몰라요. 특히 누가?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달리다 굼 이거를 마가가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소녀와 일어나라 말씀하셨다 이래도 되는데 원어를 굳이 쓰신 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소식이 아닐까. 지금 힘든 삶을 사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힘을 장악한 자들은 여러분이 깨어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우리끼리 비밀스런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나? 쏙닥쏙닥 자기들끼리 하는 거? 암호? 달리다 굼이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달리다 굼이라고 누군가한테 말할 때는 굉장한 에너지를 실어주면서 당신의 삶은 지금 죽은 것 같으나 잠깐 자는 겁니다. 힘을 키운 다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기호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막 나 10이라는 숫자 너무 좋아해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마가가 얼마나 천재적인 이야기꾼이냐면 혈루병 여인 12해 아팠다. 이 딸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런데 12제자들은 지금 중요한 사건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12이라는 수, 새 이스라엘은 누구랑 함께 엮어나갈 것이냐.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됐고 미래가 끊긴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새 12 이스라엘 지파로 엮어가실 거다. 이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어요. 시 하나 읽고 끝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짧으신데요. 나 이거 너무 잘해요. 너무 짧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의 시예요. 나무가 춤을 추면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도 춤을 추고 바람도 춤을 추고 나무가 자면 바람도 좌우. 바람도 좌우. 너무 짧죠? 끝이에요? 윤동주 시인의 시.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도 춤을 추고 나무가 잠을 자면 바람도 좌우. 근데 반대인 것 같아요. 반대죠. 어머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우리는 바람이 춤을 춰야 이럴 것 같잖아요. 바람이 춤을 춰. 윤동주가 이래서 천재인 거야. 왜? 혈루병 여인 이야기를 그대로 담은 거야. 성령이 오시기만 기다리면 안 돼. 나무가 먼저 흔들어줘야 돼. 그러면 바람도 같이 흔들어. 이 여자가 이만큼 나가줘야 돼. 그랬더니 성령이 임해.
우리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책임, 우리의 목, 이거를 윤동주 시인은 나무가 춤을 추면. 그리고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타나토스, 그냥 죽은 것처럼 나무가 잠을 자면 성령님도 여러분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 언제까지 잘 거야?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나날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능동적인 삶. 왜 내가 성경에서 항상 깨닫는 게 있어. 항상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항상 우리의 어떤 그런 능동적인 행동이 먼저 따라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저는 실제 이제 그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명령으로. 예, 되게 우울할 때 일부러 웃어요 이렇게. 그럼 진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옆에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춤을 춰야 돼.